오늘 말씀에 적은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물론 올해가 마지막 예배는 아니지만 옆에 있는 분과 오늘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 이러면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 오늘은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경제 문제죠. 정부가 부동산을 규제해도 2030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고 영끌해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이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몰려드는 이유가 바로 경제 문제 때문이지요. 제가 성일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5년이 되어가는데 그동안 가장 저에게 힘들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재정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떡으로만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 예수님도 떡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동정녀의 탄생의 소식을 얘기해 주면서 정말 믿기 힘든 그 소식 앞에서 고민하는 그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꿈속에서 탄생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죠. 그것이 자기 백성을 그들에 의해서 구원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미국의 침례교회는 한 30%가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고, 감리교 측은 한 70%의 성도들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참 이 자체가 믿기가 쉽지 않은 사실인 건 맞죠. 그렇으니까 이 요셉은 어땠겠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마 이 사실이 너무나 오늘 뭐가 이렇게 깜빡깜빡하죠. 왜 그런가 모르겠네. 근데 요셉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믿기 힘든 사실이었을 건데, 그런데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얘기해 주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의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가죠. 그래서 하르마티아라고 관역이 빗나갔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목적한 뜻에서 빗나간 것을 얘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죄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래서 우리가 존재 자체가 죄 속에서 태어난 죄인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선한데 자라면서 악해진다는 성선설이 있고, 그리고 존재가 악하게 그래서 악하다는 성악설이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창세기 전에는 성선설이 맞지만 창세기 범죄 이후에는 성악설이 맞죠. 태어나면서 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악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데, 그래서 거짓말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 거짓말을 배웁니다. 미워하고 저주하고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건 누가 가르쳐주나요? 아니요, 그냥 배워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정말 술 때문에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아버지가 너무나 혐오스럽고 싫어서 아버지를 절대로 닮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내가 술을 먹고 비틀거리는 것을 본 어머니가 너무 어이가 없다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유, 이게 너무 사람을 헷갈리게 하네. 그래서 이걸 꺼버리고 오늘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과 찬송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램프가 닫아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꺼버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저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자기 아버지도 저렇게 술 때문에 망가진 것을 보는데 너도 술에 취해 있냐고 한탄을 했는데, 그게 저도 모르는 영혼의 방황과 대학의 자유가 주는 것 때문에 저도 그렇게 술과 유흥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죄가 유전된다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을 것인데, 어느 겨울에 저 좀 시간이 좀 전에 있는데 가족끼리 어느 시골의 펜션에 쉬러 가는데요. 애들하고 눈싸움을 하고 나무막대기로 칼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그 펜션 주인이
너무 신통하다는 듯이 저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오면 아이들은 따로 놀라고 하고 자기 부모들은 방 안에 앉아서 술 마시는데 우리 선생님은 아이들하고 놀아주니까 참 좋네요 했는데 제가 그냥 웃고 말았는데,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저희 교회에만 있다 보니까 술 먹는 걸 잘 못 보다니까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그때 술과 늘 동행을 하고 있는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먹고 사는 치열한 삶의 무게를 술과 유흥으로 풀기에 여념이 없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을 수가 없어서나 사실 믿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게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왕이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또 그게 아담의 원죄가 아닙니까? 이 아담이 범죄할 때 사탄이 뭐라고 요구했어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뭐예요? 정말 먹음직도 하고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먹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은 죄인, 이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선과 악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해서 선과 악의 기준을 자신에게 옮겨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치해버렸습니다. 인간의 판단이 선이고 인간의 판단이 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또 그게 수많은 갈등과 상처와 오해와 분열을 일으키는 이유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주인된 삶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먹었지만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뒤에 찾아왔던 가장 큰 현상 중에 제일 먼저는 뭐냐면 책임 전가였어요. 여러분,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11절에 보면 누가 너의 버섯을 내게 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니까 12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먹었어. 근데 하나님이 너 왜 먹었어? 물어보니까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신 여자, 얼마나 인간이 교활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유혹했다. 책임 전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첫 번째 결과가 뭐냐? 책임 전가예요. 아니, 먹긴 누가 먹어? 자기가 먹었지. 근데 저희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그 아내가, 그것도 하나님께도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이렇게 했다. 책임 전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도 책임을 전가하죠. 그 여자에게 또 물어보니까 여자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이제 뱀한테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책임 전가부터, 그러니까 책임 회피죠. 책임 회피.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왜 잘못이 없어요? 본인이 먹어놓고. 하나님 이런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셨죠. 그래서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게 하셨고, 여인은 출산의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땅도 저주를 맞아서 정말 수고하고 애써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고, 삶에 수고하고 애쓰는 짐이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면서 모두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돌봐줄 여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부부도 서로에게 이해와 섬김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간의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결과는 바로 그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한 주먹으로 돌아가고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이 되고, 각자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대로 오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부부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이유가 가장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선이고 내가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려. 그죠? 나도 보니까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려. 또 그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옳고 당신이 틀려. 그게 어떻게 싸움이 안 일어나겠어요? 빌립보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긍휼이나 자비가 있으면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풀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하기고 자기를 돌아볼 뿐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한 뜻이 되겠죠. 그런데 부부도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니까, 선과 악의 판단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옳은데, 내가 선인데, 내가 옳은데 어떻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겠어요? 당신이 틀렸는데 어떻게 나보다 낫다고 얘기하겠어요? 나를 주장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아니 가장 옆에 있는 그 배우자조차도 나보다 낫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왜? 내가 옳은데 어떻게 나보다 나아요? 당신이 틀렸는데. 하나가 될 수 없고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의 이유가 바로 인간의 선악과를 먹고 범죄해서 마음에 하나님을 몰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제가 가져온 파괴적인 결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부와 이런 도전이 정말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고 결국 인간을 파멸로 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문제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1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보다는, 여러분 그것보다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며 또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느 정도 한다는 것이, 그 정도로 넘어가려는 경향이 저나 여러분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잖아요. 주일 예배 헌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영적으로 정말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예배와 헌금으로 모든 것을 땜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몸으로 일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훨씬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녁에 기도하러 교회에 오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도 있고 여력도 됩니다. 근데 실제는 기도를 잘 못해요. 물론 기도회 자리에 앉아서 기도도 하지만 때로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기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것들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지만 굳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밀릴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깨어서 몸부림을 치는 것보다는 그냥 소소한 일상의 잔재미나 일들을 하면서 보낼 시간들이 많은 거죠. 근데 제가 문제는 뭐냐면, 이런 나의 모습을 뻔히 알면서도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귀찮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에 이거 일을 하는 거, 그것이 더 쉽지, 1시간 동안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어렵거든.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거예요.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보다도 내 속에는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선택하려는 내 육신의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원하기보다도 내가 원하는 편안한 삶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바로 죄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죄로부터의 구원보다는 일상의 평안함을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염려가 없고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지켜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잖아요. 저를 보니까, 저를 가만히 요즘 돌이켜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기적이고 얄미운 존재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구하는 순간은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평안한 길을 주시기를 구하지, 정말 한순간 한순간도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정말 마음으로 구한 적이 있는가? 깊이 내 마음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주님을 순간순간이라도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한 적이 있는가 자문해보니까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요?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고집 판단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간증 한번 드렸죠.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일이 잘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에 제가 그런 권면을 드렸잖아요.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니까 그분의 바로 대답이, 다른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죠.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죠.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자기중심적인 것이 바로 죄의 문제 아닙니까? 주님이 오신 것이 우리를 바로 이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런 차원에서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성탄이 그렇게 즐거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사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너무나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가 반기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죄가 거부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 보여서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인데요, 주님의 구원을 전혀 원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시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도 관심도 없고 갈 수 있는 그 마음도 없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죠.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또 그것을 느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의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어려움이 많아서가 아니라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 아닌가요? 사람이 정말 힘든 것은 어려움이 많아서가 아니라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외로움과 고독 속에,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정치적인 결핍이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데 주님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써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 찬송가 93장에 여러분 이런 가사가 있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여러분,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실 분이 누가 있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던 그 주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가 져줄까요? 우리 부부도 서로가 서로에게 지라고 하잖아요. 이 짐 좀 감당해.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 시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져 있는 무거운 짐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허리를 숙이고 여러분 땅에 낮아져서 손으로 뻗어야 그걸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춰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해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게 될 때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머리로 한다고 변화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은 짬밥손이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들고 제가 제일 많이 변화가 돼야죠. 근데 어쩌면 제가 제일 적게 변화될지 몰라. 저 성경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은 머리로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마음으로 느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느끼고 체험할 때,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 문밖에서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지금 이게 없죠.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구약성경이 아니라 신약성경 마지막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지막에. 신약성경 402페이지, 신약성경 402페이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나에게 들어와서, 이게 중요해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 한대요?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면서 나와 교통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먹고 마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교통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0절, 8장 2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신약성경 80
250페이지입니다. 8장 20절에서 250페이지, 8장 26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안에 가신 임마누엘의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을 살게 한다고 믿습니다. 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을 갖고 탄식할까요? 우리가 고통하는 그것 때문에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영혼의 문제를 놓고서 또 주님이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은 구원에 관심도 없고 지금 하나님께 갈 수도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성탄이 뭐예요? 이 바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마누엘하게 해서 찾아오신 놀라운 기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아서 이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물고 모셔드림으로써 또 그 주님과 뜨겁게 교통함으로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93장입니다. 아우, 자꾸 제가 이걸 생각하네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93장 우리 한번 찾습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의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나아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어려움 생활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죄짐과 모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함께 해주시고 맡아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주님, 이 주님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며 우리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겠다는 이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초청하게 하셔서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와 우리의 역함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우리를 구원에 인도해 가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수고한 짐을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미가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아버지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인도를 보여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그 주님을 아버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주님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오며 주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이 땅에 고통하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이 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생각해 봤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구원에 나갈 수도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죄짐과 우리 인생의 질고를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가음을 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초청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뜨거운 영적인 교통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차갑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안식과 구원을 전파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탄의 기쁨이 모든 고통하는 이들과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도 함께하여서 큰 기쁨 속에 다시 한번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